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여러분은 의미 있게 살고 계시나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삶에 시간을 들이는, 우리의 관심을 들이는 영역을 보면 대부분 안정을 목적으로 삽니다. 우리 직장, 또 나의 경제생활,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안정,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 노후가 안정되어져야 한다, 그게 목적이에요.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에 의미 있는 그것일까요? 아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데, 좀 그 안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의미를 찾는 사람 중에는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셨어도 꿈이 있다고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얼마 전에 김칠도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름 들어보셨나요? 젊은 날 모델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패션 모델.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가 나중에 거의 70이 다 되셔서 모델 그 응시에 나갔다가 실버 모델로 이분이 합격을 하신 거예요. 멋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흰 백발에 수염과 이 키와 어떤 몸매, 정말 요즘 100세 시대에 그 실버 모델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스테이지 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다고, 너무 막 기뻤다고. 멋진 일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는 것, 또는 경제적 안정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영원한 가치. 비록 나의 몸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그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 가치를 발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사느니라.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구원, 영생, 그 나라의 영원한 상급. 이 땅의 어떠한 곳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떠한 아파트보다, 어떠한 내 이 땅의 꿈보다 그것은 훨씬 고결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여기에 자기의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재능, 소유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 천국의 가치를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지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나의 인생에 그것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시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하늘의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이루게 해주는 장소는 어딘가? 그 센터가 어딘가? 그거를 알아야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 구체적인 거잖아요. 저는 참 디테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뭔가 이렇게 진리를 탐구할 때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뭐 그렇게 자꾸 파고드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천국을 위해 살게 해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 비하여 아주 빈약해요. 현대 교인들에게 가장 박약한 영역이 교회에 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센터입니다, 센터. 그냥 중심부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영적 지식의 확장 중에 교회가 무엇인지, 경험적 교회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 플랜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을 이해하면 가치를 그 안에 두거든요. 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결국은 가치 전쟁이라는 거 아세요? 안정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내 삶을 추구하고, 꿈이 가치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추구하는데, 상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저 옆으로 밀어놓는 형태지요. 또 부분적이죠.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마치 결혼한 바와 같은 내 인생에 교회가 있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분이 좀 신앙생활에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린 교회와 결혼한 거야. 결혼한 거야. 결혼을 했다고 하면 끌어안고 사랑하고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거야. 흔들리지 마. 그래서 마음이 딱 잡혔다고 그래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가족이고 결혼한 바 될 정도의 헌신된 나의 교회가 내 인생에 있는가? 이것은 곧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영적인 가치에서 복되지 않은 인생인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곳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수지선언 목자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교회는 영원한 영역을 다루는 곳이에요. 일종의 하늘나라의 대사관이라고 비유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라의 대사관은 그 본국의 관할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본국의 법적 통치를 받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하늘의 영역을 다루고 그 영역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있도다 하여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자, 복음, 말씀은 어떻다? 영원하다. 세세토록 있다. 영원하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진리로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진리의 터전 위에 서 있는, 여러분 기둥과 터는 그 건물의 핵심부잖아요. 근데 그 핵심부가 뭐라고요? 진리,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질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중에 정부에도 안 주시고 교육기관에도 안 주시고 교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 영원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 말씀으로 하늘의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학문, 문화, 또 여러 가지 정치, 권력, 경제, 그 어떠한 것이 하늘의 영역과 연결시킵니까?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것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을 가르치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볼 텐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10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며 종말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더 놀라운 진리, 종말 이후에 펼쳐질 그 영원한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 이것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인데, 이 계획을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 밝히셨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특별하게 보면 거기에 이러한 계시들이 풀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풀어진 이 계시들, 이 성경은요, 다 교회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7 교회에게 이 계시를 주노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원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밝히시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끔 풀어주시고, 성도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선화목적교회 본목사 시절에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근데 계시록이 갑자기 2008년도에 막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분, 30분 동안에 그냥 쭉 보아지는데 막 구조가 잡히고 이 안에 있는 의미가 뭐고, 근데 이게 성경과 성경으로만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병이어 통독하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과 말씀이 막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말씀의 어떠한 확장인데, 그때는 이 계시록이 막 말씀 안에서 막 연결되면서 막 풀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지, 마지막 그 종말의 그 심판의 스케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을 이루실지,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패망할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질지,
이 계시록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가 막 열리는데 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하루에 열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했고, 그리고 2010년 말과 11년 분리께서 나오기 전에 수요 예배에 이 계시록을 10주 동안 다시 한번 풀 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막 천국을 소망하고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무엇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의 계획과 갖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여시고 푸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교회는 하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 이제 진리대로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디 위에? 만물, all things. 만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함합니다. 그 만물 위에, 왜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분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교회는 만물 아래에 있나요? 만물 위에 있나요? 생각만 하세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교회가 붙어 있잖아. 육적으로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 국가의 어떠한 법적 시스템 안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들 확장되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 확장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깃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 생명으로 충만한데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연결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을 몸된 교회 안에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면요, 뭐를 느끼냐면 은혜를 느낍니다. 은혜를 느껴요. 세상 강연과는 다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어떤 생명력을 느껴요. 저도 말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말수가 극히 적고 말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이 위에서 어떤 힘이, 그리고 지혜가, 어떤 생명력이 제 심령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면서 이렇게 흘러나가요. 뭐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회복이 되고 예배하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살아납니다. 왜요?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생명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번 청소년 수련회 2박 3일 한 요 정도 되는 공간, 요보다 약간 더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의자를 설치하면 수용이 안 됐습니다. 의자를 싹 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아주 얇은 스펀지 방석 아시죠? 엉덩이 하나 가릴 정도, 거기에 빼곡하게 아이들이 앉아서 첫날 저녁 예배는 4시간 반, 보통 3시간 전후에 예배를 2박 3일 꼬박 드렸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른들도 바닥에 그렇게 못 앉습니다. 아이들은요, 평생 그런 경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흐르니까 아이들이 4시간, 5시간 너무 좁아서 숨쉬기도 힘든 아이들도 있었다고 해요. 주님 만나고 방언이 열리고 하늘의 비전을 보고 그 아이들이 막 살아나서 춤을 추고 뛰면서 예배하더라고요. 이게 문화로 가능합니까? 이벤트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한 생명이 역사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간사님 자매 간사가 한 분 있어요. 23. 어떤 한 조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바깥에 겉돌더래요. 그래서 붙들어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난 예배가 힘들어요. 항상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영혼, 여기에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방황하는 한 마리 불쌍한 양이라고 느껴지면서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다 끝나고 그 조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 여기서 소외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소식이 들려왔대요. 이 아이가 주님 만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요즘 청소년 세대 문화 아시잖아요. 부모도 어떻게 못하고 학교도 어떻게 못하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아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 강이 흘러서 강이 됩니다. 성전, 그 에스겔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영적으로 그 주님 중심부의 생명의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 강이 닿으면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흐르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뚝딱 내리지 않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흐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된 교회. 자,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머리가 중심보고 머리에서 모든 생명이 흘러오는데, 근데 머리 혼자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좀 보여주세요. 자, 몸으로 연결되어 있죠. 각 마디, 여기에는 목, 척추, 이 척추로부터 이제 신경들이 팔, 다리, 장기 구석구석으로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심줄, 그리고 뼈, 여기 조인트, 이 관절.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간은 간대로, 소장은 소장대로 각 분량대로 움직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기도 하고 그 몸을 스스로 세우는데, 그 안에 흐르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말 뭐가 날라오면 눈이 막 맞고 막 막으면서 왜? 몸을 사랑합니다. 보호해요. 그리고 서로 각 역할을 아주 유기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몸을 자라게 하고 몸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인데 우리를 몸으로 연결시키셔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사역을 주셔서 그 연결된 연합, 그 사랑 속에서 생명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핵심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뜻대로 은사를 각 기능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몸은 다 필요한 거잖아요. 손톱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구제의 은사, 그는 가난한 자를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누구는 예배의 은사, 그는 어떤 예배할 때 충만함을 느끼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세요. 목사, 목자, 교사, 전도자.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질서를 두시면서 각 직분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거든요. 그 질서 안에서 그 몸이 움직이게 하셨다. 또 각 사역을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사역은 여러 가지나 각 사역을 주시죠. 지금 저렇게 막 열방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국내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음 세대 교사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흠수수료시 가봤더니 생명의 전체가 열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에 자녀와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고, 그 은사대로 직분대로 사역대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뚝딱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하시지만, 그리고 중심 생명의 근원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움직임과 그 은사의 발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내 영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와서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질문합니다. 연결되셨나요? 사람의 이 뼈마디 또는 이 심줄이 느슨하면 그 사람은 장애자입니다. 무릎 관절 하나 쉽지 않아도요, 계단 올라오기 여간 곤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죠? 결합되셨나요? 여러분 그 지체의 분량대로 움직이십니까?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그런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가, 이 영원한 하늘의 가치가 움직이는,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 있는 그 생명이 흐르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어린 영혼들을 세우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그렇게 연합하여 함께 움직일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교회 생활 안 해요. 부담스럽잖아요. 또 어쨌든 사람끼리 모인 곳이니까 여러 가지 상처도 받잖아요.
그래서 등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서로 어느 떨어져서 붙으면 골치 아프니까 등거리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힘이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 당사자에게 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하늘의 영원한 가치가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 그 연합을 통하여 어떠한 섬김으로 풀어지거든요. 근데 몸이 없으면, 또는 몸이 있어도 느슨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게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도가 없으면요, 반드시 그 남은 시간은 육신과 이 땅의 것으로 갑니다. 영원한 데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복이 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 비스무리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막상 몸 안에서의 이 생명력 있는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느슨하게 사니까 영적인 복도 없고 영적인 뜨거운 사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 앞에 갈 때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옆에 있는 또는 소외된 가난한 그 한 사람이 곧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몸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갈 때 뭐 칭찬받을 일이나 받을 상이 극히 적은 거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많이들 움직이세요. 이번 여름에 이 앞에 빼곡하게 적힌 이러한 일정들,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좀 준비했는데 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기 핵심이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몸된 교회가 하늘의 비전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138명인가가 헌신해서 해외로 가고, 해외 가기 어려운 분들은 지역 안에서 움직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장들이 막 함께 섬기는 그런 지방의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죠. 그것에 연합해서 저렇게 날짜를 쭉 잡고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은 교사들이 이제 어제부로 이제 아이들 수련회 성경교회 끝났고요. 젊은이교회 수련회만 남았어요. 정말 교사들이 막 헌신하는, 여기 뭐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비전, 그 말씀 안에 사랑하니까 연합하여 그 분량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섬긴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주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죠.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생명력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주님 나라 가면 주께서 반드시 상 주시지요. 잘했다. 너 그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근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교회라니까요. 사랑하는 교회라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직 많은 분들은 그렇게 깊게 결합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뭐 등록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는 결합됐다가 느슨해진 분도 계셔요. 저는 교회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나 이 세상의 통념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연합될 분들은 연합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교회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하느냐 못하느냐거든요. 어제 요세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뭐를 전했게요?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천국 지옥 전했습니다. 왜? 요즘은 시대가 이미 청소년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구원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를 만나고.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하늘의 충만한 생명 공동체로 더 서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 세울 때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라.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예배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하늘의 생수가 흘러서 그 심령이 살아나야 한다. 많은 영혼들이 목말라하고 있다. 그 심령을 살려라.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는 2011년 8월 7일 주일입니다. 첫 예배 드릴 때부터 막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려고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 예배 막 들썩들썩 저쪽 상가 훨씬 더 작지요. 막 들썩들썩 막 주변에서 막 컴플레인이 올 정도로.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늘의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고 그냥 인간들의 어떠한 흐름으로 모인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동호회입니다. 사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저의 목마름과 간절함은 뭐냐면 주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생명이 충만히 흐르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을 해요. 도구는 뭐예요? 천국 열쇠로 하늘을 열어서 그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자원으로 마귀 권세 깨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깃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당분간 여기 남아서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꼭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막 진동하고 막 각 나라에 방언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외치는데 막 몇천 명이 막 회개하여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 술 취했냐?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하늘의 꿈을 꾸면서
그 하늘의 사람으로 아이부터 청년과 노년까지 일어나서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생명력이 없이 적당하게 세미나하고 이 강력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없이 적당히 좋고 좋은 곳으로 모인다면 누구를 구원합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많은 프로그램, 많은 행사, 또 20대부터 전도사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어요. 결론, 교회는요 심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을 여는 강력한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그 임재 속에 충만해져야 각 사람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구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 상담의 은사, 찬양의 은사, 다양해요. 그런데요, 그 에너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리는 역사는요, 그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이 찬양대 안에 부어질 때, 이 찬양이 선포될 때 하늘이 열리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이 생명이 충만해질 때 구제 사역해서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갈 때 단순한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 살려요. 이제 지역별로 가잖아요. 어려운 교회 가잖아요. 열심히 밥하고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또 뚝딱뚝딱 고쳐도 주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늘을 여는 강력한 기도 속에 그 충만한 생명으로 섬길 때 목사님들이 살아나고 그것에 어려운 교인들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영적으로 들썩들썩 거려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간절하고 목마른 거예요. 예배가 밋밋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비리비리해지시면 제 속에서는 막 견딜 수 없는 막 고통과 괴로움과 목마름. 왜? 그러면 생명력을 잃은 진짜 오합지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은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늘을 뚫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열쇠를 막 돌릴 거예요. 이 비전에 아멘,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고는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비전을 받고 함께 정렬에 서서 함께 움직일 때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스스로 세우면서,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의 영적 군사로 서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최초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신약성경 최초의 교회 언급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음부의 대문을 깨부실 것이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끌어낼 것이고 죽은 자들을 복음으로 살릴 거야. 어떻게 하냐고? 열쇠 줄게, 열쇠. 이걸로 하늘을 열어라. 이걸로 하늘의 권능을 덧입어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수리선한 목자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저의 장남이 이제 입소합니다. 훈련소에 입소해요. 제 아내는 너무 마음이 짠한가 봐요. 근데 저는 육군 출신이잖아요.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가 요즘 떠오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보시면 느끼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너무 미약한 생명이에요. 이렇게 좀 크면 이렇게 밀치면 이렇게 꿈틀꿈틀 되지만 아기는 그냥 정말 힘이 없어요. 그 아이를 안고 그 안성에서 개척교회 할 때 처치텔이라고 교회와 사택이 연결된 그곳에 올라와서 요만한 방석에 이렇게 뉘었는데 방석 하나도 아이가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눈물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불쌍하면서 이 아이가 이 험난한 이 세상을 과연 잘 살 수 있나. 병원균들 바이러스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면역력도 별로 없는 이 아이가 그거 다 이길 수 있나. 주님, 이 아이 지켜주세요. 22년이 지났는데 힘이 너무 세졌어요. 제가 팔씨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키가 185에 몸무게 80kg에 막 농구는 거의 막 선수급 수준이고, 와. 그래서 그 아이가 군대 가는 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이제 머리 깎고 입소하면 훈련복으로 입겠죠. 그리고 이제 제식 훈련을 할 겁니다. 좌로 5와 열 탁 맞춰서 앞으로 이가, 우양 앞으로 이가, 이렇게 하면서 걷는 것부터 집총, 충성, 사격, 그 0점 잡고 요만한 관역에 막 50m, 100m 막 맞추는 훈련, 유격, 막 그 먼지 구덩이 속을 막 구르고 막 뛰어넘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화생방, 막 그 눈 따가운 그 화학 그 연기 속에서, 그 훈련 속에서 전쟁을 수행할 군인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요즘 또 군대는 또 거의 유치원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 밴드가 형성돼서 엄마들과 공유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자기 아들 없으면은 소대장님 우리 아이 사진 좀 올려주세요 하면은 네 하고 또 올려준다네요. 어떻게 전쟁하나 싶을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 어쨌든 그 미약한 생명을 가진 아이가 커서 이제 늠름한 전쟁을 수행할 군인으로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은 물론 처음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지요. 아직 어린 생명일 겁니다. 근데 아까 몸된 교회의 작용이 뭐예요?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스스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세운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분량까지. 그러면 그 모습은 뭐예요?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총사령관이잖아요. 대장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충만한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력 속에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음의 검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갇힌 자들을 해방하고, 근데 어느 장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군대가 되어 함께 연합하고 질서 있게 오와 열을 맞추고 주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에 아멘, 정렬하고 전진,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면서 함께 키르기스탄으로, 함께 필리핀으로, 함께 티베트로, 함께 네팔로, 함께 각 지역으로 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와 같은 군대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교회 계획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과도한 목마름입니까? 막 앞으로 가서 막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 과도한 목마름이에요? 제가 이상한 목사인가요? 제가 이렇게 예배하자고 하는 게 제가 너무 치우친 것처럼 보이세요? 그래요. 8월 넷째 주 그 뒤에 2주 동안 집회할 거예요. 화수목금. 그래서 계시록도 풀고 좀 내적 치유도 하고 막 뻥뻥 끌어올릴 거고요. 하반기 때 8주 동안 리더십 훈련할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주여. 제 마음은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순전한, 이번에 지역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해 보니까 너무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들 계시더라고요. 또 겸손하세요. 참 좋은 일꾼들이 많고 또 교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매 주마다 식당 봉사하는 분들 너무 고맙고. 근데 제 안에 이렇게 목마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은 교회관을 가지고
몸으로 단단하게 연합하는 장수들이 아직은 너무 적어요. 저는 담임 목사라서 너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신체 중에 중요한 게 조인트 관절이거든요. 여기가 단단하고 힘줄 놓게 해야 잘 흐르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약해요. 쉽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습관성 탈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과하게 하면 이렇게 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어떤 증세입니까 했더니 이게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쭉 늘어나서 이렇게 해야 다시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운동 어렵습니다. 습관성 탈골이 잘 돼요. 힘들면 조금 하면 섭섭한데. 그래서 이 중심부가 이렇게 딱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새나가고. 그래서 참 너무 귀한 헌신과 그 열정 앞에 감사하면서도 이 몸이 좀 군대로 이렇게 서야 하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내가 이 현실에 적응해야 될까? 아니요. 저 그러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저에게 이게 의미거든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저의 의미고,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가 함께 서서 함께 연합할 때 진짜 인생 잘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어떤 계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밑에서 아이들 집회를 한 2시간 넘게 잘 하고 이제 나오려고 했더니 담당 전도사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가운데로 오래요. 아이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잠깐 영상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자, 이제 멈춰주시고요. 잠깐 이 상태로 놔두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고 내려갔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막 갈망과 좀 고민과 이 속에서 이제 예배 끝내고 막 기도를 받는데 제 마음에 이같이 영적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연합하여 군대로 설 거야. 이 생각이, 그리고 눈을 봤더니 요만한 올마조만한 애가 목사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 마음 아프지? 때로는 힘들지? 그렇게 막 갈망이 일어나지? 이런 어린 영혼들, 그 단순한 아이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어린 영혼들이 또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서 나가서 군대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결혼한 바 된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관절과 중요한 그 영역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몸을 세울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있나요? 수지선한 목적교회는 갈 겁니다.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심성 중에 하나가 그냥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갈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서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몇 달 전부터 이 찬양만 부르면 되게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많이 불렀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우리 교회된 여러분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시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는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찬양하세 주여 하나님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배우며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님의 몸을 군대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열지어다 하늘을 열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센터에는 여러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몸된 교회는 예배 공동체 안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풀어내시고 비전을 주시고 연합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힘들 수도 있지요. 기니까. 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생이 아닌 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교회 예배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주신 말씀, 그 진군나팔 소리에 정렬하여 행진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생명이 열방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곳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사람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정이 복될 것이다. 인생이 복될 것이다. 연락이 복될 것이다. 주여, 주여, 축복,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 지극히 영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다 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 안에 움직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적 아이들이 자라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는, 함께 주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달려갈 군대로 주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교회의 비전을 더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복인지를 하나님 더 보여 주시옵소서. 더 보여 주시옵소서. 이 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만방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그러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각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이 더 번창하고 더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를 사랑하며 이 비전에 연합한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아버지 열방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